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제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수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수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수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수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것이 현장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고 힘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근데 그건 현장에서는 그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장은 지금 점술이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이 숨어서 다 점술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무속,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이게 현장에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쫙 숨겨져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렵다 그러면은 부적을 써주잖아요. 그 사람들의 점도 쳐주고 또 지금 암암리 사람들이요 관상을 딱 봐주기도 하고 얼마나 현장에 지금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요. 실제 현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죠. 교인들은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숨어서 하는 대화들이 되게 많아요. 뭐가 그렇게 대화할 게 많습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은 지금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진짜 복음 집중하고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가 현장에
이런 실태를 알고 제가 한 방 먹었잖아요. 저희 친척 되시는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그 사실을 현장에서 일었던 일이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면서 현장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제게 들리는 얘기가 목사님이 현장에 가서 사람 만나고 얘기한 거를 교회에서 다 떠버리고 얘기하고 그러려고 현장 다니는가 보다. 저는 현장에 있었던 일이니까 만났었던 일이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증거, 현장의 증거를 말했는데 본인 당사자는 그게 싫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실컷 다니고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떠드는 게 뭐냐? 여기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저러려고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뭐 접근했나?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우리는 이게 심각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분들이 힘들고 이 현장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구나 인정했다면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오히려 이분들을 놓고 진짜 내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입이 가볍다.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무슨 일이든 이 사람은 다 따발리고 아나운서고 기자인데 어떤 비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비밀의 말씀, 진짜 중요한 비밀의 현장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금방 전화로 카톡으로 막 다 따발리면은 그 사람에겐 더 이상은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분에게 놓고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응답받지 마시고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응답을 다 받아. 교회에서 입으로 응답 다 받아. 뭐 기도 부탁한다고 하면서 뭔 기도 부탁합니까? 혼자만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너 이걸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을 알게 하신 것은 혼자 기도하라고 한 건데 뭔 기도 부대가 필요하고 뭔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까? 그거 전부 다 입 바른 사람들이 하는 그냥 자기 주장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입 밖에 나가면 죽는데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감옥에 들어가는데 사형당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 못하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복음이 안 되고 사역이 먼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내가 안 되고 자꾸 사람 만나고 현장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안 나오고 이게 나옵니다. 응답은요, 어디서 받느냐? 현장에서 받는다. 진짜 응답은 현장에서 받아요. 저도 전남로에 캠프를 지금 4년 들어가고 있고 전북로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가서 안 좋은 거 별로 여러분 말하지 않잖아요. 불신앙적인 것도 많이 봐요. 복음이 아닌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말 안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말씀을 잡아야 될 부분이지 그거 안 좋은 거 복음이 아닌 거 말해봐야 성령이 역사 안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주겠지만은 기도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불신앙도 얘기하지. 아유 목사님 거기 갔던데 뭐 거기 이렇다래.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뒤에서 까거든요. 사람의 속성이 그렇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거의 대부분 갔다 오면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복음에 대한 것, 제가 은혜 받은 것만 쫙 말하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 못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중요하지 않은 데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짜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으면 오늘부터 응답의 문이 열릴 겁니다. 지금까지 묶이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왜냐?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뭐합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죄명도 없어요. 지금 재판을 하면서도 우왕좌왕합니다. 왜요?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유대인하고 바울 사도하고 피 흘리는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 율법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뭘 말합니까? 창세기 3장부터 쭉 일어나오는 그 사건 속에 거기에 뭐냐? 마귀가 존재합니다. 진리, 복음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이고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이고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죄가 뭡니까? 진정한 죄가 뭐냐면요, 복음을 모르는 게 죄예요. 말 잘하고 사역 잘하고 나랑 말 잘 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말 하면은 귀담아 듣고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율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응답 못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좀 가기를 원하는 건데 그거 못합니까? 통장 갖고 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목사 마냥 자가용 차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 내놓으라고 문서 갖고 라는 것도 아니고 복음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법과는 뭐요? 법의 상식적인 것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을 중상모략해도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그게 큰 죄거든. 없는 것을 막 떠벌리고 만들어내고 그게 죄인데 그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신앙, 윤리적인 거 죄가 아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복음을 막으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엔 죄가 아니에요. 세상 법으로도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막고 교회를 망쳐도 그게 윤리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 세상 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게 불신자 기준입니다. 불신자 기준은 뭐냐? 윤리, 도덕적으로 이 사람을 피해줘서 망하게 하면은 그게 죄라고 합니다. 근데 불신앙에서 그 가정이 무너졌다? 교회가 무너졌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막고 교회가 교회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창세기 12장, 계시록 12장,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이 죄가 뭡니까? 계시록 12장 죄가 뭡니까? 영적 세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탈북자 되는 분이 저 병방동에 이사 오게 돼가지고 소개를 해서 만났어요. 아기를 낳고 남편하고 지금 떨어져서 별거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네가 신천지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와 살고 내가 믿는 이 신앙 안 가지려면 따로 살아라.
아기를 낳고 그냥 나와가지고 지금 6개월이 됐어요. 아기가 걸어다녀요. 아, 돌이 됐구나. 결국은 몇 주 전에 들어갔어요. 제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안 속는다. 복음받고 다락방 훈련받고 이렇게 양육받은 분인데 절대로 안 속는다. 그러고 갔거든요. 2, 3일 전에 카톡이 왔어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계시록 이긴 자, 나는 이긴 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졌구나. 애기 때문에 시어머니 따라가는 그 교회를 다 갔구나. 그래서 기도수첩 여러분한테 보내는 거를 그래도 그냥 보냈어요. 오늘 답장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다. 기도해달라. 죄가 뭐냐면요, 영적 세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막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하늘의 천사가 타락해서 영적 세계에 혼란을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보면은 하늘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정사, 정치죠. 권세, 힘 있는 사람들이죠. 어두운 세상 각종 주관자들, 하늘의 영들, 종교를 사로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든 천사가 타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영적 세계가 혼란하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더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더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냐면은 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죄가 무슨 죄가 크냐를 아셔야 돼요. 믿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하셔요. 근데 사람들 그걸 대수롭게 여겨요. 막 만나가지고 대화가지고 불신앙합니다. 막 이렇고 저렇고. 교회 모든 것을 몇 명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가지고 전부 다 심판하고 지들이 다 판결합니다.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게 엄청 큰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만남, 그런 모임은 일부러라도 갖지 마세요. 저도 그런 욕이 있을 때 있다니까요. 와보라. 왜 그러십니까? 그럼 이러면 안 된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맞지만은 안 맞.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복음편에 서질 않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꺾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뭘 갖고 꺾었느냐? 말 가지고 꺾었어요. 말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뭘 갖고 꺾었다고요? 진리 가지고 꺾은 게 아니라니까요. 말이요,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사람하고 대화해봐야 복음 안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 만나면은 조금 지나면은 인간적인 거 나오지 복음 안 나와요. 왜? 여러분들한테 복음 얘기하면은 아는 건데. 목사님 왜 자꾸 복음 얘기하지? 그런다고. 그러니 성도끼리 만난다. 300% 자기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의 죄의 시작이 뭔지 압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젖먹이가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습니다. 걸레도 집어넣고, 그렇죠? 젖먹이가 엄마 없이 막 울 때 보면 손가락으로 막 배고프니까 손가락을 빨아가지고 입이 다 헐었잖아요. 그죠? 왜? 배고프면 애기들은요, 뭐든지 다 집어넣고 빨아. 쪽쪽 빨아. 길을 못 찾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열심히 하는 사람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진짜 불쌍합니다. 뭐 교회 좋고 목사님 좋고 성도 좋고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가 그죠?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빠지느냐? 자범죄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일 놈이라고 고발했거든요, 바울사도를. 그런데 뭐 때문에 죽일 놈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대. 왜 그게 죽일 놈이냐?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저 바울은 죽여야 된대. 저거 안 죽이면 우리는 밥도 안 먹겠대. 그래서 왜 죽이는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래. 증거로 부활했다고 가르친대. 그래서 죽여야 된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자범죄를 더 크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뭡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진리도 없고. 그냥 여론 따라서 방송국에서 때리면 그대로 막 그냥 여론이 움직이는 거예요. 댓글 달고.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방역 안 하고 예배 드려서 퍼졌다더라 그러면요. 교회를 계속 때립니다. 그렇죠? 원인 이유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대속물로 오셨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죽을 거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네가 받을 재앙을 대신 받기 위해서 왔다. 그게 대속물이에요. 이게 번제물이고 이게 속죄물이고 이게 속건제물이에요. 네가 죽어야 될 거 내가 죽는다. 번제물이에요. 너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게 속죄죄예요. 네가 일으킨 그 사건을 내가 용서하고 그 사건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그게 대속죄물이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제명이 뭡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죄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 믿는 부활절 지키는 사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로마 재판관이 이게 무슨 죄가 되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그게 죽을 죄냐?
바울을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물었어요.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거 미친 거다. 자꾸 미친 소리 하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래서 죽여야 된다. 야, 그런다고 죽이냐 사람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직장 산업을 지켜주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분 그래요. 중직자가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직장에서 잘렸어요. 근데 예수 안 믿을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직장 지켜주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병 안 낫고 죽었어요.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예수님이 내 부모 건강 지켜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거든요. 왜 우리 아들 내가 기도했는데 취직이 안 돼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아들 취직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 죽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예수 믿는 게 비정상이라니까? 교회 다니는 게 이상해. 이런 거예요. 부적진이고 점치고 점수를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점쟁이한테 가면은 당신 이렇게 하면은 부자 될 거야. 이거 부적 지니고 있으면은 아들한테 사고가 안 날 거야. 꼭 그런 식으로 믿었다가 교회를 나가니까 예수 믿는 게 그거 방지해 주는 게 예수 믿는 거로 알아. 아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사단을 꺾기 위해서예요. 지옥에서 여러분 건져내기 위해서예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정신병자가 나와요. 교회를 다녔는데 자폐 현상이 나와요. 왜냐? 교회 다녔는데 그래요. 예수를 잘못 믿은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거 믿으세요. 믿음 있는 척하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메시지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세요. 끝냈다고.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많이 듣고 나서 끄고 불신앙합니다. 뭐라고 들어요? 메시지 듣고 나서 끌 때는 여러분 문제도 끝내세요. 메시지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 더 이상 갈등할 거 없네. 이제 끝이네. 그러고선 컴퓨터 딱 끄세요. 컴퓨터만 끄지 여러분 문제는 끝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말고 백지장에다가 그냥 그리스도만 딱 집어넣고 끝 그래야 돼요. 머리 좋은 것처럼 기억하고 생각해가지고 또 말하지 마세요. 그냥 끝내세요. 그냥 끝났다. 죽은 사람 뭐예요? 주파수 가지고 하다 죽으면 끝 삑 하고잖아요. 끝내야 돼. 그리스도로 삑 끝내야 돼. 머리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착한 척 하지 마음으로 끝내세요. 물론 죽을 땐 가슴 아파요. 죽고 나서는 마음 딱 정리하는 거예요. 끝났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지. 사람 앞에 설 겁니까? 옛날 유교 시절에 부모님 죽으면 3년상 했어요. 흰 옷 입고 머리 풀고 무덤 옆에서 집 지고 3년 살았어요. 옛날에.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또 상 차리고 이제 5년상 했어요. 나라 다 망하는 거요. 그래서 밥 굶고 있을 때 고리고개 있고 복음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지금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무슨 말을 듣고 왔어도 거기에 잡히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탄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 저주 재앙이 끝났다. 지금부터 항상 세 가지 하세요. 물론 교회가 이제 뭐 그냥 여러 파트가 있고 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잘하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잘 해야 되는 거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운영을 우리가 신앙하는 건 아니거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가 어렵다, 안 된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 많이 한다고 뇌 마비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머리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24시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뭐냐? 생각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슬픈 생각, 망한 생각, 잡힌 생각, 그게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시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 사역하는 것도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고 이게 필요하고 이거 해야 된다. 목사님은 여러분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을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불법 보험 사기단이라면 제 말 듣지 말아야 돼요. 그 교회 이상한 뉴스 보니까 목사님 성도들이 보험 불법 사기단이 돼가지고 몇십억씩 막 사기쳤대. 제가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다단계 막 회장이 아니잖아요. 물건 막 사다가 맡기고 뭐 어느 교회는 막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다단계 대빵이 돼가지고 밑에다가 성도들 쫙 깔아가지고요 다단계 활동해요. 제가 다단계 한 적 없죠? 근데 왜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실컷 기도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그거 기도 안 한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이 기도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이냐, 그게 나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진짜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답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할 게 있어요. 성령 충만에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세요. 공부 잘한 거하고 지혜하고 다르거든요. 공부 못해도 성령 충만에 지혜를 얻으면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나아요. 하버드대 나온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더 훌륭해요. 왠지 아십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지요? 사람에게 정신세계가 있다는 걸 알지요? 항상 세 가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목사님 어떻게 보면 됩니까? 받아합시다. 내 분수를 알면 된다. 내 분수를 알면 돼요.
어느 분이 월세방에 살고 월급이 작은데요, 몇 천만 원짜리 리무진 벤츠를 사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폼 잡고. 근데 어디 들어가 했더니 월세방에 들어가 살아. 집은 막 그냥 제대로 막 그냥 갖추지도 않았어요. 그 집 나오면 폼 잡고 살아.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자기 분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은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 분수를 아는 게 뭐지요?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을 능가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저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내가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확실히 맞거든요. 사단은 꺾이지만은 내가 부족한 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면 결박이 되지만 내가 힘든 건 맞잖아요. 사단이 결박된다고 내가 부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진다고 내가 막 건강해서 팔팔하게 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몸을 잘 챙기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겠다고 하루만 굶으면은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람이 금식을 하면서 사단 결박하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그땐 뭐예요? 밥을 잘 드시면서 영적 싸움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할 때 잘못 들어간 거예요. 영적 싸움 하려면 금식기도 해라. 영적 싸움 하려면 철야기도 해라. 그게 잘못 들어가가지고 나 영적 싸움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데? 금식 시작했습니다. 당신 죽는데? 죽는 거, 사는 거, 나 그거 겁 안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면 죽지요. 기절했거든요. 근데 왜 응급실로 실려가 또 전화해. 목사님 나 죽게 됐습니다. 신방 좀 해주십시오. 아니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고 죽어도 괜찮다며. 그 이상한 거라 사상이. 제발 부탁합니다. 잠 못 자서 면역이 떨어지고 힘든 분들은 주무세요.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세요. 이틀씩 꼬박 밤새도 멀쩡한 사람은 처리하세요. 배가 너무 나오고 다이어트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금식하세요. 나는 밥을 굶으면 하루도 한 끼도 살 수 없고 손발 떨려서 면역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절대 금식하지 마세요. 죽고 싶으면 금식하시고. 이게 진짜 수준 높은 말씀이라서 머리 나쁜 사람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네 분수를 아는 거예요. 요셉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나는 노예다. 노예로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죄수가 아니요. 아닌 건 아닌겨. 요즘 보험에서 그러대. 긴 건 긴 거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왔기 때문에 죄수가 아니다. 죄수요, 죄수 아니요. 자기는 죄수 아니어도 법적으로 죄수요. 그렇죠? 고발당했고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보디발 아내가. 죄인이죠. 요셉이 죄인으로 들어온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 나는 죄수다. 당신들의 법의 기준 볼 때 나는 죄수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분수를 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왕궁에 갔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왕은 그걸 몰라. 그걸 겸손으로 알았어. 아, 사람이 제대로 바뀌었구나 생각이 그렇게 알았어. 그렇죠? 근데 요셉은 진실을 말한 거예요. 나는 왕이 꿈꾼 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요, 그게 진실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렇게 감동된 자는 처음 봤다. 그게 진짜인데 요셉은 진실을 말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요, 너 실수했지 그러면 예, 인정하면 돼요. 너 잘못했지? 예. 근데 사람은 이거를 못해요. 너가 약하지? 그러면 예, 그러면 되는데 아닌데요? 그런 당신 실수했지? 아닌데요? 박 권사님이 시켰는데요? 이종훈 권사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넌 아무것도 안 했지? 그래서 시켜서 했어요. 근데 나는 죄는 없어요. 김성자 권사님 시켜서 했으니까 김성자 권사님한테 따지세요. 그러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어요. 왜 선악과 먹었냐? 하나님 이상하네. 내가 먹었긴 먹었는데요,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옆구리 갈비뼈 가지고 만들어서 내게 인도한 저 여자 있죠? 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은 거예요. 하와한테 너 왜 먹었냐 해서 나도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저 뱀이요, 안 먹으면 안 되겠군이 욕을 했거든요. 사단의 말 들으니까, 뱀의 말 들으니까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은데 안 먹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박 권사님도 목사님 드리라고 하면 슬며시 보고 먹고 싶어 하는데.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시간표를 알아요. 우리는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복음이 먼저 돼요. 복음. 복음이 뭔지 압니까? 예?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 받아합시다. No problem. No problem. 영어인데요, 문제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문제될 거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귓속말 얘기하고 자꾸 뭐 이상한 불신앙 얘기하자고 하면은 그거 문제될 거 없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건데,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왜 문제화시켜?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문제 없다 하는데 왜 권사님은 그걸 문제 있다고 말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심판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문제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문제화 시키는 내가 문제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현관 입구에 똥 싸고 갔대. 그거 문제네? 근데 문제는 안 돼. 왜? 먼저 본 사람이 치우면 되잖아. 그죠? 그 교회 앞에 똥 싸는 사람 많거든. 온갖 불신앙, 원망, 막 그 누구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다 똥 싸놓고 가거든. 그러니까는 당신 복음이니까 치워. 내가 들었는데 왜 치워? 받아합시다. 내가 치우면 된다. 더러운데 내가 치워요? 더러우니까 내가 치우지. 좋은 거는 누구 보고 하라고 하고, 좋은 거는 김민혜 선도님 가지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문제냐? 받아합시다.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대야 돼, 그때는. 문제는 누가 문제요? 네. 김웅식이가 문제지.
목에 관사 문제야. 하나님이 너가 문제야. 내가 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지.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 주시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 문제되냐?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 아니야. 그죠? 문제 얘기하면요. 그래? 문제되냐? 그러면 진짜 문제면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 응답 주실 거 아니냐. 문제라고 말하면 뭐 한다고요? 첫 번째, 누가 문제? 네, 이름을 넣으시라고. 김웅식이가 문제고. 두 번째, 진짜 문제다. 그럼 뭐 하자? 기도하면 된다. 아멘? 다 망하고 난 뒤에 막판에서 깨달으면 손해요, 안 손해요? 여러분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고, 다 손해요. 물어볼게요. 다 망하고 막판 가서 깨닫는 게 좋겠어요? 첫 판부터 내가 문제고 기도하면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첫 판부터 그렇게 합시다. 다 망하고 나서 깨달으면은 망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이는 이제 뭐 들었고 힘은 없고 이빨 빠졌고 뭐 할 거 있어요? 첫 판부터 내가 문제네. 첫 판부터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지금 믿으면 됩니다. 복음은 뭐다? 지금 믿으면 된다. 지금 불신앙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믿으면 된다, 우리. 문제 있다고 해. 그래? 그 문제네. 그럼 지금 기도하자. 그리고 뭐요? 지금 믿자. 내가 믿으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렇죠? 나 믿는데? 너 믿는데 지금 믿자. 그 말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자. 그 문제를 응답 주실 하나님을 우리 믿자. 그 지금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